유명한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에서 50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쳤던 하비 콕스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그의 책에서 인간은 축제하는 인간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식으로 하자면 인간은 잔치하는 인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또 이 시대의 사람들은 진정한 잔치를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그 잔치를 회복하기 위해서 기독교 신앙이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내린 잔치의 정의를 한번 들어보세요. 잔치는 외로운 인간들의 외출이다. 잔치는 홀로 떨어져 있는 날이 아니다. 진정한 타인을 만나는 곳이다. 이런 잔치가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본래 잔치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잔치하는 백성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잔치하는 사람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잔치 가운데 잔치, 가장 큰 잔치, 그 잔치는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유명한 성 어거스틴도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리스도인은 부활절의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1년 중 가장 큰 잔치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고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잔치를 즐기고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어떤 임금이 큰 잔치를 베푼 이야기가 거기에 등장을 합니다. 자,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여기에서 천국잔치를 베푼, 큰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리고 그 임금의 아들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언제 하셨느냐, 이 비유를 하셨던 그 시점이 언제냐면 십자가의 죽음을 며칠 앞두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고난주간을 지냈습니다만 그 고난주간의 어느 한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고, 그리고 이 부활의 잔치가 준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잔치에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실 것을 예고하시는 비유가 바로 이 비유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초대받은 이 잔치는 과연 어떤 잔치일까요? 첫째, 기쁨의 잔치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천국을 잔치에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하죠.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푼 것과 같다, 이런 표현들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 종종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는 그 천국 잔치를 미리 연습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잔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이전에 유대인들이 언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습니까? 모르세요? 유대인들이 제사를 언제 지냈어요? 안식일날 지냈죠. 안식일날.
자, 그렇다면 안식일이 언제입니까? 안식일이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금요일 해가 지고 난 이후부터 토요일 해가 지기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금요일 해가 지고 난 이후부터 토요일 해가 지기 전까지가 바로 안식일이죠. 안식일. 그때 유대인들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단 말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느냐?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금요일 오후 3시. 이제 한 2-3시간만 있으면 안식일이 시작돼요. 자, 그래서 아주 급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안치를 시킵니다. 자, 그리고 안식일 동안 예수님의 시신도 무덤에서 안식을 누리십니다. 안식을 누리세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었습니다. 자, 안식 후 첫날이 언제예요? 주일이죠. 토요일 다음이 언제입니까? 주일이잖아요. 주일. 오늘이란 말이죠. 주일. 자, 이 주일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자, 요한복음 28장 1절을 개역개정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자, 이날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자, 그래서 초대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그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더 이상 안식일날 제사를 지내지 않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따라서 주일 예배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념하는 잔치자리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는 천국잔치를 잠깐 흉내내는 거예요. 맛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나중에 진짜로 즐기게 되어질 하늘잔치, 여러분, 그 잔치는 어떤 모습일까요? 자, 요한계시록 19장 7절을 보면 우리가 나중에 즐길 완성된 하늘잔치, 그 혼인잔치의 모습을 성경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다.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자, 이날 이 잔치에 초대받은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큰 기쁨과 즐거움이 일회성이 아니에요. 영원히 그들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잔치에 초대받았다면 우리가 당연히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여전히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처럼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은 계시지 않으세요? 우리 옆에 있는 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게요. 제발 좀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을 보니까 아직도 예수님이 무덤 속에 있는 그런 표정들 같으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종종 했던 이야기인데 우리 교단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이 20대 초반에 영어를 배울 목적으로 처음 교회를 출석을 했다고 그래요. 이름만 대면 누구나 다 아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영어를 공짜로 가르쳐 준다고 하니까 그 이유로 교회를 출석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선교사님이 아주 서툰 말로 이렇게 질문을 던지더래요. 한국 사람들은 참 이상합니다. 교회 밖에서는 흥도 많고 재미있는 농담도 많이 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교회만 오면 얼굴 표정이 어둡습니까? 그렇게 묻더래요. 그때 이제 이 목사님이
대답이 좀 궁했대요. 대답이 좀 궁해서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마침 그때가 딱 고난주간이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얼떨결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러자 그 선교사님이 웃으시면서 서툰 말로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잊으셨습니까? 그러시더래요. 미국 인디애나주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 함께 나란히 근무하는 두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한 분은 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남자 선생님이고, 한 분은 글로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자 선생님이십니다. 남자 선생님은 음악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작곡하는 일을 좋아하고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하고 그랬습니다. 여자 선생님은 영어를 전공했습니다. 우리로 하자면 국어죠. 그래서 시를 좋아했고 글을 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자, 이 두 분이 같은 학교에 근무를 하면서 두 사람이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자, 결혼한 다음에 그들의 재능을 살려서 그들이 찬양 사역에 헌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고 이제 찬양 사역자의 길에 접어들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 당시에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서 수세에 몰리면서 사회적 분위기가 매우 어두운 그런 시기였습니다. 더구나 남편 빌이 단핵구중이라고 하는 매우 고약한 전염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무력감에 빠져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몇 달 동안 집에서 그냥 시간을 보내는, 몸을 좀 회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더구나 또 그때 하필 아내 글로리아가 셋째를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라도 어려워요. 가정 경제도 어려워요. 너무 힘이 들었어요. 너무 힘들던 한 해가 이제 저물어가고 197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해가 떠올랐지만 여전히 그들의 앞에 소망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차장 한쪽 구석에서 아스팔트를 뚫고 파란 풀잎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봄에 그 두꺼운 아스팔트를 뚫고 파란 새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셋째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부활절을 앞둔 어느 날, 이제 막 태어난 그 아기를 품에 안고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내가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 이 시기를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아내 글로리아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거실에서 아기를 품에 안고,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보낼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기도하던 가운데 갑자기 누군가가 자기 곁에 있는 것이 느껴져요. 자기를 품에 꽉 안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런 확신이 들면서 그녀의 마음 가운데 갑자기 근심이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억눌렸던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평안이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 그녀가 갑자기 연필을 들어서 시 하나를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가 완성되어지고 난 다음에 남편 빌을 불러요. 여보, 하나님이 나에게 아름다운 시를 하나 주셨어. 당신이 이 시 위에다가 곡을 한번 입혀봐. 그렇게 해서 불멸의 가스펠송 하나가 탄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노래가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부른 찬송가 171장 살아계신 주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후렴이 이렇게 되어져 있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에 기쁨들 충만하네. 자, 그런데 이 찬양의 원래 가사는 이렇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미래를 맞이할 수가 있네.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네. 그분이 나의 미래를 붙들고 계심을 알기 때문에 내 삶은 살만한 가치가 있다네. 이것이 원래 가사예요. 여러분,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살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마다 절망을 이기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붙잡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하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하늘 백성이 되어져서 이 하늘잔치에 참석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초대받은 이 잔치, 어떤 잔치일까요? 두 번째로 은혜의 잔치입니다. 은혜의 잔치. 자,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혼인잔치의 역설이 있어요. 역설. 그 역설이 뭐냐면, 이 기쁨의 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초대를 받았지만 초대받은 사람들이 그들이 초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초청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입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자기 종들을 보내서 초대받은 사람들을 잔치에 불러오게 하였는데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초청받은 사람들이 오기를 거절했어요. 자, 그러자 잔치를 베푼 이 임금이 아주 파격적인 결단 하나를 내립니다. 자, 그 결단이 뭐냐면 9절 말씀해 보니까 내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다 데리고 와라. 그렇게 명령을 내려요. 종들에게 내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너희들이 만나는 대로 다 데리고 와라. 자, 그래서 이 잔치에 사람들이 가득 차게 되어집니다. 자,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가득 차게 되어졌을까요?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들은 큰 길로 나가서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왔다. 그래서 혼인잔치 자리는 손님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잔치에 누가 참석을 했어요? 악한 사람도 참석했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도. 여러분, 우리의 전통적인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천국은 누가 가는 곳이에요?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그 상식을 깨버리고 그날 그 잔치에 악한 사람도 초청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잔치가 어떤 잔치일까요? 은혜의 잔치입니다. 은혜의 잔치. 여러분, 은혜의 뜻이 뭐예요?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일방적인 사랑, 그것이 은혜잖아요. 이 약한 사람은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십니다. 그게 은혜 아니에요? 은혜? 자, 여러분, 이 잔치를 베푼 임금님의 이 은혜의 초청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그 사실을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외우지 못하면 그 사람은 생명의 삶을 수료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료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다들 은혜로 수료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암송이 안 되면 그냥 보고 있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이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이 은혜로 천국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우리,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는 찬양, 그 찬양의 제목이 뭐냐면 놀라우신 은혜예요. 놀라우신 은혜, 영어로 Amazing Grace, 놀라우신 은혜. 우리나라 사람들은 항상 가사 첫 줄로 제목을 기억하기 때문에 이 찬양의 제목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이 노래의 제목이 아닙니다. 이 찬양의 원래 제목은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놀라우신 은혜. 자, 가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그 다음 뭐예요?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그 다음 뭡니까?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그 다음 뭐예요?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우리가 그 은혜로 초청을 받아 은혜를 경험하여 은혜의 잔치자리에 참여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란 말이죠. 자, 이 은혜, 이 잔치, 우리가 초대받은 이 잔치는 어떤 잔치일까요? 세 번째로 의의 잔치입니다. 의의 잔치. 자, 오늘 본문의 혼인잔치에서 임금님의 결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초청이 되어집니다.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의 그 경계를 허물어버리고 모든 사람들을 다 초청을 했어요. 다 초청을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초청되어졌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잔치를 즐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지금부터 정신을 잘 차리고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들으셔야 합니다. 자, 임금님이 내거리로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데려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다 왔습니다. 다 왔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혼인잔치에 참석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혼인잔치를 즐길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즐길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 혼인잔치를 즐길 수 있는, 그리고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반드시 요청되어지는 자격 하나가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예복을 입는 것. 예복을 입어야 그 잔치자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11절과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만나러 들어갔다가 거기에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묻기를, 이 사람아, 그대는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는가 하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자, 임금님이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만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만났어요. 자, 그래서 임금님이 뭐라고 묻습니까? 당신은 예복을 입지 않았는데 여기에 어떻게 들어왔느냐? 라고 묻습니다. 자, 그러자 임금님의 그 질문에 이 사람이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자 임금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임금이 종들에게 분부하였다.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 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쫓겨났습니다. 잔치자리에 들어왔다가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는 쫓겨남을 당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예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입어야 할 예복, 이 예복이 무엇일까요? 자, 이 예복의 정체를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던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게 하였다. 이 모시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 자, 선한 자도 악한 자도 누구나 잔치에 초대받을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잔치를 즐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들이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입고 왔던 그 더러운 죄악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나고 깨끗한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의의 옷, 의의 모시옷, 다시 말하면 거룩한 세마포 옷을 그들이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옷을 어떻게 입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더러워진 옷을 벗고 우리가 어떻게 의의 세마포 옷을 다시 입을 수가 있을까요?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임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이유,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더러운 죄악의 옷을 벗게 만드시려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모든 더러운 죄의 짐들, 모든 죄의 옷들, 그 더러워진 옷들, 그 옷을 벗게 만드시려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의의 옷을 입어야 돼요. 새로운 옷을 입어야 돼요. 자, 그분이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하신 일 무엇입니까?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거기까지 믿어야 복음이에요. 거기까지 믿어야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여러분, 거기까지는 반쪽 복음입니다. 그것만 믿어서는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내가 그날 그 혼인잔치에 참석하기 위해서 내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디까지 믿어야 되느냐?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분이 다시 사셨다. 이것까지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까지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 예복을 입지 않고서는 누구나 그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예복을 준비하셨습니까? 그 예복을 준비하셨나요?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예복을 준비하셨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 어떻게 끝납니까? 마지막 구절 주의 깊게 한번 보셨습니까?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은 적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적다. 즉, 예복을 준비한 사람은 적다. 이 말입니다. 저는 적어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초청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다 초청을 받았어요. 다 초청받은 사람이에요. 자, 그러나 여러분, 초청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 잔치를 즐길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초청을 받았지만 초청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 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잔치를 즐기려면 택하심을 받아야 돼요. 택하심을 받으려면 예복을 입으셔야 합니다. 예복을 입으셔야 돼요. 그분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죄의 옷을 벗었다면 이제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다시 사셨다. 그분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새로운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죄의 옷을 벗고,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의의 옷을 다시 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이 승리를 누리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하늘 백성이 되어져 하늘 잔치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